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가인의 길인데 가면 안 되는 길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 설교 제목으로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로 정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이 표현 외에는 마땅히 딱 이름할 내용이 없어서 가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 하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 꿈에도 가면 안 되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왜 가인의 길이냐? 여기 이제 유다서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가인의 길 얘기가 나오는데, 다 가인의 길.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예수님의 동생 두 분이 성경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서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런데 여기 어그러진 길은 뭐냐면, 발람이 남을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였어요. 여러분 그 발람 이야기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 미디안 사람인데 그때 그 누굽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는 그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돈이 탐나서 이제 저주는 못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와 보니까 그 입술을 주장하셔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축복이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실 때 보면은 발람이 그 돈이 탐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죠. 저주는 못해. 하나님 너무 세서 저주는 못하고, 자기가 이제 선지자니까 하나님 법리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로 스스로 죄를 짓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이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그때 이제 모압 땅에서 그 우상 숭배 페스티벌에 초대를 해가지고 시몬 지파가 6만에서 거의 2만으로, 갑자기 왜 이러나 소리가, 약간 소리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그때 시몬 지파 6만이 넘는 지파가 요셉 지파 그 여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합치면 7만 되고요. 유다 지파 7만, 단 지파 6만, 뭐 좀 이렇게 됐는데, 보통은 이제 4만에서 5만인데 시몬 지파가 2만으로 확 쪼그라드는 일이 그때 이 발람의 꾀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발람 그 민수기 말씀 읽어 보면은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좀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거나, 근데 가지 말아라 했다가 가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이제 명확하게 왜 말씀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이거는 완전히 100% 설명은 안 되는데, 우리가 내 욕심에 미혹이 되면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러면서.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거는 그러니까 삭새 그 유혹으로 인해서, 돈의 유혹이죠. 재물의 욕심 때문에 발람이 자기를 속여서 자신을 멸망한 길로 던졌다. 이거를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딴 복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게 이제 어그러진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렵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촌여학교를 계속 다닐까 말까. 하나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갖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고라의 폐역. 여러분 폐역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고라의 문제를 그 헬라어 성경 보면 안티 로고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티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고라 마음에 안티가 있는 거예요. 안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신기하네. 제가요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나중에 필기할 기회가 있으면 판서죠, 판서. 미러링에서 판서를 하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이거 아이패드를 이렇게 펴놨잖아요. 근데 뭐 알림이 와요. 뭐 제가 구독을 해놓은 거라든지 무슨 뭐 앱에서 이렇게 알림이 와요. 무시하고 보는데 지금 무슨 알림이었냐면 강성모 집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모라는 그 유튜브에서 새로운 영상을 지금 올렸다고 알림이 뜨는 건데, 그럼 저기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건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저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어제 한 게 오늘 알림이 온 거겠죠? 미리 할 걸로 알리진 않을 거고 그런 줄로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스켈레톤하고 무슨 다이노소가 뭐 해변에 있는 영상을 올렸대요. 뭔 소린가? 강성호 지사님, 그건 그거고, 고라의 안티로고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정말 자비가 없이 심판하신 일들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인은 이제 발람은 거짓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꾀임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길이 아니라 발람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가 빠져들어갔다, 이제 몰려갔다, 빠져들어갔다 이런 거고, 가인은 이제 어떤 길로 갔다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길로 이렇게 행진을 해 가버렸다, 이렇게 가인의 길을 묘사하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저 뒤에 계신 분이 강성모 집사님이 아니구나, 신 집사님이구나. 강성모 집사님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올린 게 오늘 온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예배. 자, 그런데 그 여기 보면은 이 세 케이스가 뭐냐 보면, 이 유다서가 지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세요. 짧은데 엄청 세요. 막 하여튼 뭐 어떤 부류들을 향해서 저기 너 울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맨날 징징거려. 야, 온유야, 쟤 몇 살이냐 지금? 몇 살이에요? 5살? 야, 5살이 뭘 이렇게 말을 하냐? 하지 마, 그러지. 하지 마. 맨날 이제 울면서 그만 말해 이제. 또릿또릿하게 말해. 습관인데. 온유 요즘에 너 휘파람 왜 안 부냐? 신기하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기 교회에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세게 말해요. 유다 선지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여기 말미에도,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밭에다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천국에 곡식 맞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교회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세요. 유다 성경이 이게 짧지만 엄청 센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류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로 나아가며 행진하며, 발람의 그 거짓말, 삭슬 위한 거짓말 때문에 멸망의 길로 그냥 마치 함정에 빠지듯이 그냥 빠져들어가며, 그리고 고라의 안티 로고스 때문에, 그쵸, 남과 비교하다가 이제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에는 초신자는 사실 확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비율로 보면 목사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이 유다서를 아주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중에 가인의 길을
오늘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 바꾸면 그 나중에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가 예정인가 선택인가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예정만 진리고 선택은 이거는 뭐라 그러 뭐 알미니안주의다 뭐 이러면서 부정하기도 하고 또 행위를 강조하는 데서는 예정은 뭔가 이렇게 유아 세례 같은 걸 이제 예를 들면서 아주 그 우리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도 비난하는데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이 있잖아요. 여기 1장 3절 보면은 우리 믿음이 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유언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믿음을 지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케이스 가인의 길, 발람의 거짓말, 고라의 안티로고스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가인의 길, 가인이 걸어간 길, 행진한 길, 그 길은 뭐 쳐다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인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조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가인하고 뭐 섞인 건 없지만 아담 다음에 바로 이제 인류의 조상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제 아벨은 순교한 것처럼 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가지고 뭐 아담이 천년을 살면서 애를 3명만 낳았겠습니까? 많이 이제 출산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 아벨, 셋이었는데 이 가인이 그럼 처음부터 버린 카드였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가인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간 거냐?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찾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선택. 그러면 예정이 뭔가 하나님 쪽이니까 한 7-80% 되고 우리의 선택은 한 20-3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선택 100%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와 은혜구나 이걸 알지. 이거를 섞어가지고 뭐 50대 50, 뭐 60대 40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만큼 나의 선택에 있는 자유의지도 똑같이 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강조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들을 다 깨부수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희망을 갖게 되고 내가 슬픔으로 사방에 있는데도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난 기뻐하기로 선택할 거야. 나는 평안하기로 선택할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갑니다. 이거를 두고 바울 사도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신이 선택할 때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크게 고백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김진춘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나와 김진춘 목사님은 분리됐기 때문에 김진춘 목사님 의견이 강해지면 저는 의견을 양보해야 되고 제 의견이 강화되면 진춘 목사님 의견이 양보돼야 돼.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내 자유의지도 강화되고 내 자유의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게 나타나고 이렇게 상응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아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그 의역을 하면은 완료형으로 내가 비밀의 세계에 입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가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성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예수님 날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셨구나. 아, 예수님 겸손해지신 게 이 정도구나. 이걸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어가지고 실감한단 말이에요. 차정원 집사님이 몰랐는데 일준 씨가 네덜란드에 가 있는 동안 주님이 날 이렇게 매일 그리워하시는구나. 이걸 실감해. 인간적으로 주님 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주님을 너무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 덜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차야 일준 씨가 이제 안 가. 바벨론 유수로 갔다 생각하세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 기도가 딱 하나님 저를 이렇게 참 생각하시고 그리워하시는군요. 이렇게 딱 차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해지시는 그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차정원 집사님이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뭐냐? 우리 온유를 잘 키우고 이든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잘 키우든지 못 키우든지 오직 온유와 이든이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좀 이제 혼자서 심심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인격.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격이라고 해도 안 되고 왜? 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한자로 예수 이렇게 쓰거든요. 중국말로. 이게 중국말이 아니라 그냥 한자로 예수 이렇게 써요. 중국말로 예수 할 때 이렇게 풀조차를 위에 쓰고요. 여튼 그래요. 근데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 쉽게 말해 예수님의 인격을 예격. 이렇게. 혼자 뿌듯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걸 예격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예성아, 너 이 예자냐? 몰라요. 알아봐봐. 무슨 예자인가요? 이 예자여야 되는데 원래. 예원아, 이 예자냐? 그럴걸요. 알았어. 자, 그런데 이게 이렇고요.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게 이 신비에 입문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래서 섭리는요 좀 개인적이에요. 나의 삶을 향한 섭리가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 김명준 형제의 섭리. 그러면 요즘에 이제 선생님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운동하면서 저 코치를 하고 아버지로 살고 그리고 아내로도 살고 아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가 있지? 아빠 했잖아. 남편이지 남편. 죄송합니다. 남편으로 살고 제 머릿속에 뭔가 조은영 집사가 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아내로 살고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들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 뭐 친구도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김명중 형제와 관련된 게 섭리입니다. 섭리. 경륜은요.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런 모든 일이 북한의 이제 뭐 통일과 관련 뭐 신촌연합교회니까요. 일본 선교회 부흥 그리고 캠퍼스 청년들 부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은 섭리는 좀 나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나의 일과 많이 좀 섞여 있고 그런 성격이고 이건 좀 하나님의 일. 둘 다 원래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좀 이제 이런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캠퍼스의 청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교회가 되어 알면 알수록 동반 상승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코치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온이의 아버지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조은영 자매의 남편이 되었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 2부 때 들었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주의 섭리가 있다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리즈닝이 새로워져서 마음이 변화를 입는데 사실 마음만큼 바꾸기 어려운 게 세상에 없어요. 그죠? 성경에 이미 말하잖아요. 시편인가요? 보면은 파충류도 길들일 수 있는데 야고보서구나. 파충류도 길들일 수 있다. 성원아, 파충류도 길들일 수 있대. 근데 인도에 가면 진짜 안불하던 함수한테 물어봐. 인도에 가면 피리를 보면 뱀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진짜 안보라장 봤어요? 있어요? 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파충류도 그렇게 길들이는데 못 길들이는 사람이 있대. 사람이라고 벌써 말했네. 길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야, 사람. 은혜 아니면 안 바뀌어. 다음에 러닝할 때 꼭 앞줄에 서세요. 그래. 그리고 양석유, 그리고 김원유, 전원유, 그리고 너 누구지? 신성원. 니네 부루마블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에는 김채율과 저기 누구냐 정유연이 1등 못하게 만들어. 알겠어? 초반부터 파산해가지고 저기 그렇게 하지 말고 연습해. 알겠어? 신성원, 아빠한테 배워. 아빠가 돈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데 부루마블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저 이러다 정말 인생 부루마블 되면 어떡해요? 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 괜히 얘 이렇게 하다가 30살에 주식한다고 그러다가 얘 부루마블 파산한다고 얘.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부루마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나의 인생의 섭리도 같이 알아갑니다. 내 인생의 섭리를 발견하면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정과 선택은 충돌되는 주제가 아니라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이렇게 커지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유다서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 보면은 이 가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1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랑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받고 성장하지 않고 계속 우유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면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가 어렵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강력하게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거, 그러니까 은혜를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은혜 때문에 천년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든단 말이에요. 내가 마치 1000회차 인생을 살듯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데 내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서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가인의 길에 서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고 고라의 폐역 안티로고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쭉 아주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살펴봤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래요. 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가? 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가? 아까도 인용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곡식의 씨를 뿌리셨는데 원수마귀가 하나님 회방하려고, 그러니까 종들이 잘 때 여기 가라지 씨를 뿌렸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가서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다 가라지 알고 나오니까 가서 괜히 곡식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 녀석 지금 한 4년째 됐는데 여전히 가라지예요. 뽑을까요? 가만히 둬. 추수 때가 오면 곡식과 가라지 저절로 나눠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만히 들어온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 사도도 알았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앞에 3절 보면은 할례 문제를 가지고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반대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받지 말자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것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자유를 엿보았다.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면 할례 받거나 안 받거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종교하게 되는 건데 꼭 하나만 맞고 다른 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성령에 참여한다, 또 뭐가 있나요? 뭐 또 한 번 빛을 본다, 예, 영광을 보는 거죠. 이런 신령한 경험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경험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걸 내가 받고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하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냥 조금 착해지고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죽음과 다시 살아남 같은 거듭나는 이런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는데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받고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겠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맞고 할례를 안 받는 것도 맞아.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안 받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아야 전도를 더 잘하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야 전도를 더 잘해.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 자유하신 거예요. 디모데 할례 받고 디도 할례 받지 마. 그러니까 그 복음의 자유가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한 가지만 옳다. 자기 주장이 옳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3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부분에 관한 말씀 들었는데 계시록 13장 보면은 우리가 여기 13장 18절 읽어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어보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뭐냐? 지금 짐승이 우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이 뭔 짓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인치고 이마에 표를 새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수인데 지혜라는 거죠. 그 짐승의 지혜가 뭐냐 봤더니 사람의 수다. 인본주의다 이러는 거예요. 그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뭐 좋은 말로 뭐 할례를 받자 막 이런 진정성이 있어 보여도 지혜 있는 사람은 아 저거 사람의 수구나. 인본적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는 666이다. 여러분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666은 뭐죠?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666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의 수를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5장 2절 한 장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시편 33편 찬양 이제 시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성도들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찬양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짐승의 수를 이겼다. 나의 인생에 666이 있어요. 근데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인본적인 생각이네. 인본적인 가치네. 인본적인 선택이네. 아 이걸 분별하고 777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뜻을 발견하여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666이 아니라 777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2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벌적 고난을 대리적 고난으로 여기더라 이것입니다. 어제 유담이 돌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형벌적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게 느낀 것 같고 정죄를 지금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보미 집사님이 어려서 되게 힘든 일을 겪었어.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이제 한 20-30년이 지났는데 또 꺼내 누가 모르고 꺼냈는지 알고 꺼냈는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눌리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이러면 아직 이분이 형벌적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대리적으로 겪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내 믿음이 고백이 되면 이것은 내 고난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게 대리적 고난으로 바뀌어가지고 정죄를 안 받고 오히려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가인의 길, 이 사람의 수 666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참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당장에 막 뽑아내시고 이러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상당한 모략입니다. 가만히 놔두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도 아닌데 적당히 쓰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알곡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2부 때 여기까지 설교하려고 준비는 했는데요 못했어요 했던 부분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성찬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9절 말씀인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의역을 하느라고 이제 단어를 조금 바꾼 거고, 거기에 각주를 따라서 가면은 죄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사실은 심판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라오가 출애굽할 때 10번이나 그 재앙을 받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아내, 이렇게 나가게 해놓고서 또 600병거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파라오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라오의 심판이었다고. 그런데 로마서 9장에 가면은 그런 파라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쓰임받은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정의 관점에 보면, 이걸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냥 우리나라 성에 없는 B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B 집사님이 있는데 B 집사님은 그러면은 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는,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예정의 이 교리의 목적은 내가 정말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주권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격려를 받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라. 그래서 예정 교리지, 내가 이 예정 교리의 잣대를 가지고 김씨 구원받았을까, 이씨 구원받았을까, 엄씨 구원받았을까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조차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텐션, 거룩한 긴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의 관점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일종의 혜택을 누려. 영광의 빛도 보고 성령의 참여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도 계속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일종의 심리적 평안, 인생의 교훈 이런 것도 얻으면서, 그리고 여기 주위에서 사람들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서,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구원을 못 받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하고도 알고 지내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사례를 받으면서 먹고 살고, 딱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도 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할 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멸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소비를 해요. 내가 안 변해. 안 변하는 거는 은혜가 부족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우상이 강해서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내가 안 변해. 그럼 뭐 하는 거 있는 거냐면 내가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소비하십니다. 나를 소비재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적당히 쓰시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시키고, 또 심지어 목사같이 부름받으셔 이렇게 세우셔서 설교도 시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요 했더니 주님께서 모르겠는데 하면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수를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보죠. 예정에 관한 구절, 우리가 아까 많죠. 예정에 관한 구절은 많은데 마태복음 13장 아까 가라지 비유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게 예정이에요. 추수 때가 안 돼서 물론 곡식이나 가라지나 비스무리해 보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얘는 가라지였다는 거죠. 예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을 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주셨느냐? 아니에요. 흔들리면 회개하시고 믿음을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은 사실은 곡식이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나 가라지인가? 그러면 그 사람 거의 곡식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은 못 내리고. 그런데 가라지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제가 계속 이 가라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영광에 비추기 때문에. 왜 3부 때 가라지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막 계속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정에 관한 내용이고 선택에 관한 말씀도 많습니다. 성경에. 자, 신명기 30장 보세요. 신명기 3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3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시공간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증거를 갖고 너는 가라지 같은데 너는 알곡인데 이 짓거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성령 하나님은 보증하고 인치시는 분이에요. 의심을 심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뭘 보증하시느냐? 너는 가라지야. 가라지가 아니라 너는 알곡이야. 너는 곡식이야. 인쳐주신다고. 그래서 30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인치시는 말씀이 오늘 너에게 매우 가깝다. 멀리 있지 않다. 뭐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계속 의심이 들어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가까워서 내가 주님께 마음만 열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여호수아서 24장도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보면 여호수아는 제자도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참 가까운 성경인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제사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 여호수아 이분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야.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면 아니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겨라. 섬길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기는 확실하게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아모리족 속의 신들을 섬길지 너희들이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제자도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도. 이 제자도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하라고 하세요. 마음속에 다 생각 있으면서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꼭 시험하듯이 이렇게 말합니까? 왜 그러죠? 제자도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힌트 다 주면서 이렇게 할 거죠? 이렇게 할 거죠? 그건 제자도 안 돼요. 여러분 내종이 돼요. 내종. 엄태호 목사 종 되고 싶어서 교회 다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 되고 예수님의 명예로운 제자가 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의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져오면 아모리족 속의 신들도 설명해주고 여호와 하나님도 설명해주고 선택하세요 이런다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래요. 이렇게 뭐 저에 관해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도는요 다 버리고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따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는요 버릴 게 있어야 돼요. 버릴 게 없으면 제자도가 안 돼. 그러니까 제자도는요, 예성이가 제자도가 된다? 안 돼요. 예성이 제자도 하면 큰일 나요. 예성아, 자 바르게 앉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르쳐야 되지. 왜? 예성이는 아직 버릴 게 없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뭘 버려. 예성이는 아직 홀로서기가 안 됐어요. 아직 돌봄을 받아야 되고, 예성이는 아직도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성이 말고 전범 이사님은 무슨 돌봄을 받아 이렇게 큰데 전범 이사님 돌봄을 받으면 우량하죠. 아니요, 우량 아니에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앞에 앉으라니까 앉는 거지. 지금 얘네들하고 동급이라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참 레갑족소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경 쓰나 안 쓰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하튼 간에 선택하는 문제예요. 선택하는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가만히 들어온다. 참 이 내용이 중요한데 왜 가만히 들어오냐면 우리는 그 뭡니까 성찬식을 깔뱅이 해석한 대로 갑니다. 루터는 뭐 공제설, 찌빙글리는 상징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찌빙글리 같은 사람이 언제냐면 왜 주일만 예배해?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날 예배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갖는 사람. 주일은 상징일 뿐이야. 실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날 나는 오늘은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나갈 거야. 그러면서 목요일을 자기 나름대로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리얼리티가 없는 거예요. 칼뱅은 어떤 사람이냐면 칼뱅은 주일이 바로 스피리추얼 프레젠스가 있는 날이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면 2000년 교회 전통이 있고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라는 몸된 교회가 주일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예물로 드리자.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듯이 주일을 예수님의 첫날로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리얼리티가 있는 거고 피치 못해서 소방관이나 또 간호사나 군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형제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월요일이나 토요일 날 예배를 만들 수 있죠. 그런 특이 사례를 빼고 그 예외 사항을 빼고는 우리가 주일날이 왜 성수 주일을 해야 되느냐? 스피리추얼 프레젠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프레젠스가 있는 것 또한 그러니까 리얼리티 또한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뭐 하시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을 원수마귀도 활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보면은 율법이 원수마귀의 무기가 된다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죄를 통해서 율법으로 정죄를 하니까. 그래서 율법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출구가 되기도 하고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접촉점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일종의 섞이는 것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인의 길을 들으면서 분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까 전에 유다 선생님이 가인의 길이다. 그리고 발람의 꾀라고 해야 돼요. 발람의 꾀다. 그리고 고라의 안티로고스다. 이 세 가지를요. 그러니까 제목을 붙인 거지. 그게 스테이트먼트는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의 길이 뭐며 발람의 꾀가 뭐며 또 고라의 폐역, 안티로고스가 뭐냐? 그것을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다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러티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오늘 칼럼 보면은 문장적 사고와 시각적 사고 이런 걸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문장적 사고는 뭐냐면 만화책. 니네 만화책 많이 보면 문장적 사고밖에 안 된다고. 만약에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만화책을 봤어. 그러면 을지문덕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그냥 이미지로 탁 박혀. 그러면 그 책을 읽고서 누가 을지문덕에 대해 얘기해봐. 그럼 문장 한두 문장 나오고 없어. 근데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문해력을 키워가지고 백과사전에서 찾아 읽잖아. 그러면 을지문덕에 대해서 시각적 사고 마치 그 입체적으로 전후 좌우에서 보듯이 풍성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시각적 사고예요. 시각적 사고. 그러니까 예성아 시각적 사고를 한다고. 만화책 그만 보고 엄마한테 엄마 글만 잔뜩 있는 책을 가져와. 그리고 1시간씩 저한테 들려주세요.
들으면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읽게 되고 읽게 되면 쓰게 되니라. 그렇게 된다고. 알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제일 두꺼운 거, 저기 이제 뭐 4층에 가면 책이 많아. 그 그림 하나도 없는 거 1시간씩 읽어주세요. 알겠어요? 들으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왜냐하면 우리로 고라를 입체적으로 보라고, 가인을 입체적으로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토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토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을 입체적으로 봅시다. 자,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거기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가인이 왜 나오느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 저기 보배야,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응? 찬현아,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얘네 가인도 모르네. 큰일 났네. 가빈아,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뭐라고? 동생? 그래서 어떻게 됐어, 동생을? 누가 말했어? 채율이 동생을 죽였지? 가인이. 어떻게 그런 것도 잘하냐, 심지어. 예,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정찬현,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가인 살인자잖아, 살인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꼭 물리적으로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왜 미워하느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왜 살인을 했냐면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예정의 관점에서 가인의 살인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한 것은 그가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난 것인데, 그런데 그 어둠이 드러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황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요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예배를 실컷 해놓고서 어둠이 드러났어요. 어둠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안색이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가인은 뭐 부패한 곡식을 예물로 드리고 아벨은 순결한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린 거 아니겠냐 이러는데, 그러면 가인이 안색이 안 변합니다. 양으로 보나 뭐 또 어떤 퀄리티로 보나 가인이 아벨보다 뭔가 자기 생각에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두 분이 봉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 한 분이 가인이라면 정말 교회 힘든 일 다 하고 정말 교회를 남들이 볼 때 충성스럽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걸 보니까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 열심히 섬긴 집사님보다 그냥 주일만 나오고 대충 뭐 봉사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네. 그러니까 안색이 변해가지고 이런 하면서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색이 왜 그러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예배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와 직결된 거냐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여기 우리 애들이 졸 수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치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피곤하면 한 번, 두 번은 졸 수 있는데 예배 때마다 내가 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다. 건강상. 어디가 아프면 이거 혹시 심각한 문제 아닐까 하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 해가지고 예방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그냥 딴 생각 나고 찬양할 때도 그냥 노래 시간이고 그리고 뭐 설교 중이나 예배할 때 이렇게 잘 그러면 뭔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나?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마치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걸겠다 그러잖아요. 걸겠다. 그런데 못이 단단히 안 박히면
걸어놨는데 못도 뽑히고 걸려있는 항아리도 떨어져서 깨진다. 영광만 걸어놓으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못 빠지면 지옥 가는 거니까 못 안 빠지게 하려고 영광을 하나도 안 걸어놔. 하나도 안 걸어놔. 그냥 뭐 종이 하나 이렇게 앞전 같이 딱 꽂아놔. 그래야지 안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영광과 직결된 것이고, 그래서 가인이 뭐가 된 거예요? 시기가 팍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가 사랑의 본질 중에 본질이죠. 그러니까 온유야, 너의 다른 이름은 전사랑.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게 너가 학교 다니다가 사랑이라는 여자애를 만나면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 김사랑 운명인가? 하랑 혹시? 김하랑? 난 온유인데 너가 난가? 뭐 이런 생각이었어. 근데 온유하며. 근데 오래 참고가 있으면, 오래 참고는 좀 여자 이름으로 그렇죠. 하여튼간에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이것입니다. 가인이 거기서부터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디서부터 어긋나느냐? 자,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배 때 영광의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자기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돼서 레마를 듣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 레마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면은 1번 가르치는 게 뭐냐?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시구나. 너는 내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속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신다. 그런데 소속의 문제가 어긋나는 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에 화신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정의 관점에서 가인처럼 원래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해 있든가, 아니면 영으로 정말 중병에 들어서 지금 소속의 문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가인이 살인을 한 동기는 영광의 문제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영광의 문제가 시기로 나타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또 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한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시기하고 이러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조금도 주지 않겠다고 하신 그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나에게 임하면, 자, 신경섭 형제가 지금 여주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번 주에 이사 예배, 감사 예배 해요. 신경섭 형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야, 여주 너무 좋다, 이 직장 생활은 내 것이다, 그러는 즉시 소멸하는 불이신 주님께서 직장 생활을 홀라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내 거라고 주장하면 다 태운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무시무시한 죄가 있어요. 이게 므낫세 왕 때에, 므낫세 왕이 유다의 멸망을 앞당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악행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내 거라고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불로 오셔서 뭐 몰렉처럼 자녀를 받으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인생의 자녀로 인해 쉴 날이 없게 된다. 이런 좀 다른 측면의 섭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그런 정황 속에 있을 때 창세기 4장으로 이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이 그래가지고 정죄를 엄청 받는 거예요. 정죄를 엄청 받아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뭐 꿈에서도 아벨이 나타나고 막 귀신 쫓아다니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참 이 부분이 오묘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음 16절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가인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데 가속화시키는 페달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가인이 참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가인에게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십자가를 주시듯이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너 이것만 믿으면 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정죄를 피할 수 있어. 이렇게 구원의 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표가 오히려 가인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가속하는 페달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을 먹는데 우리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찬식을 먹어서 나로 레마를 듣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 내가 가라지라는 심판을 받는 거라고. 참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16절 같이 읽어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 땅은 신학자들이 상징하는 땅이다. 상징의 땅이다. 그래서 2절 여러분 그 2절이 아니라 각주를 보면은 놋 땅은 뭐냐? 의미가 있다. 뜻이 뭐냐? 유리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유다서 보면은 교회에 있으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유리하는 별들이다. 궤도가 없는 거예요.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궤도도 없어요. 그런 유리하는 별처럼 가인이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놋 땅 가서 살았다. 유리하는 땅에 가서 유리하는 방랑자가 됐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긍정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롯도 동쪽으로 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갔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인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행동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동쪽으로 가시지 말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는 건 뭐냐면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의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성전의 생수가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서에 보니까 동쪽 문으로 들어가죠.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시는데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지성소가. 우리가 가는 방향은 여호와의 영을 따라 가야 되는데 에덴이 아니라 여기 가인이나 롯도 인본주의의 대명사격이죠. 어디를 가냐면 롯도 아브라함 삼촌이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쭉 보더니 요단강 저 동편이 꼭 하나님의 에덴 같네. 여러분 창세기 14장 보면 나와 있어요. 에덴 같네 하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간 거예요. 가인도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 자체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동쪽으로 간다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 내가 좋아하는 땅으로 내가 원하는 땅으로 내게 설득력이 있는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에덴의 동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을 떠나 그러니까는 뭐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을 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프론트가 아니라 여기서 앞은요 against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0장 보면은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이 그 가인의 후예로 바벨을 세운 사람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니무롯을 어떻게 창세기 10장에서 표현하냐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가 in front가 아니라 against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본적인 사상과 인본적인 가치와 자기 중심의 말을 앞세우는 왜? 사냥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힘도 세고 이러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게 against God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against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는데 이 표를 딱 붙잡고 살자 하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자,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예요. 리얼리티인데 신촌연합교회 되어 살려니까 9월 말부터 제자됨 10일을 한다네. 참 가을 좀 산뜻하게 보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뭐 자유도 없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뭐 간증하라고 그러고 그래야겠네. 가인이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자됨 10일. 이 표에 내가 매어 살아야 되나? 이 표에 내가 갇혀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라 모르겠다. 9월 엄목사한테
이번은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그런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정죄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피치 못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노땅으로 멀리 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니라.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에녹이라고 했고, 이거 에녹 선지자 아닙니다. 에녹을 낳았고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건 캐슬이 아니라 시티입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죽는 거 자기도 아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인본적 갈망을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의 길이 뭐예요? 지금 제가 가인의 그 행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인의 길이 뭐죠? 계속해서 인본적인 행동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 가인은 그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긴 했지만,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지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거는 뭐죠? 그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실패한 거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영광을 받으셨냐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 가인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영광을 받지 못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다 해가지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계속 정죄 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됐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서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이 표를 믿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자기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뭔가 자유와 어떤 희망을 선택하겠다. 그게 자유와 희망의 이름이 에덴의 동쪽인 거예요. 에덴의 동쪽.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의 공급 없이,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최적화의 답을 찾아서 내가 주인 되어 살리라. 도시를 세워가지고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처럼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시편에 보면은 죄인의 길로 가지 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며, 발람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가인의 길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고라의 안티로고스입니다. 그 길에 절대 서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그 길에 안 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입에서 주야로 떼지 않는 거예요. 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주일 새벽,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말씀 듣겠다고 하면 또 주중에도 말씀 듣고,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내 안에 쌓여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정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보완해주는 거고, 알고 보면 다 나의 선택이에요. 가인도 지금 가인의 길로 지가 간 거지 누가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구원의 문제는 결국은 뭐를 보여주냐면, 내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극대화된다. 그래서 가인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하나님 중심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자기 중심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매일 아침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죠? 레마를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레마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의 생명과 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레마를 너희들이 들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시편 95편의 말씀 인용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되어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주의하는 게 뭐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게 이래야 선택을 잘한다니까. 선택을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요. 또 고독하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 수 있도록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